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 어떻게 준비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21장 우리 다 같이 하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말이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의 문화가 있고 또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의 가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현대 세계의 모든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문화의 뿌리가 되는 3대 근본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세 가지가 뭐냐면은 히브리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의 문화 그리고 로마인의 법전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식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요? 히브리 종교, 또 하나는 헬라의 문화,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법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문화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의 문화를, 이 세 개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식인이고 또 삶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TV에서 명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세 문화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 얘기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히브리 종교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이 히브리 종교,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의 역사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 구약 성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모든 세대가 이 성경을 귀한 경전으로 여기고 또 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모든 비밀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시작된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연대를 알 수 없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연대를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세계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은 아주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큰 땅을 점령하면서 서로 싸워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는 것만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애굽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헬라, 이러한 모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이 그 전쟁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그 민족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죠. 어떻게 보면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쟁을 계속 겪은 거예요. 자기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잠시 세워서 번영을 누렸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의 싸움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가 되는 에피파네스가 이 히브리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론 처음에는 타협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그 종교를 버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철학적인 인간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지배하는 곳곳마다
그들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를 잘 반영해가지고 그들이 복지적인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손들고 편히 들어서 온 땅을 다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안 돼? 이스라엘 나라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래서 아주 BC 한 150, 16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황폐해지는 상황이 겪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있으면 다 조사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제일 싫어하냐면 돼지 싫어하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온통 다 뿌리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또 성경 율법서를 읽는 족족이 죽이고요. 그래서 이러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면, 세상에 이런 악한 무도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천사들 중에 반란한 자가 내려와서 이 땅에 이 사탄이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학문적인 그런 종교적인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아예 무너져 버릴 때도 있고, 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또 그 불을 지르는 것이 국민들에게 원성이 오니까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자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큰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되는, 왜 그러냐면 성전도 없지요, 나라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눈치 보고 어렵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내려온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객지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뭘 사요? 보석을 사요. 보석.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아주 박멸해버리는, 씨를 말리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나라답게 자기의 가정을 편안하게, 후손들을 어떤 보장에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뽑아라고 하면,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처절하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참혹한 전쟁,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질밟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각 지역에서
모든 종교, 모든 국가,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뭐 관광도 가잖아요. 고대 유적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나라 후손들은 흔적도 없어요. 특별히 인디안 문화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떠한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아주 용맹스러운 살아남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그 인디안 문화도 없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종이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의 이 민족은 꿋꿋하게 살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과학, 예술, 지금 IT,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경제적인 돈, 미국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나름대로 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민족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 이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도 잘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동양의 한국이라는 한국민들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뭔 일을 할 때 너 죽고 나 살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한국 사람도 나름대로 깊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큰 나라, 모든 칼과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한때 영화를 누렸던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이 넉넉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살만한 사람들에게서는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따뜻하니까요. 어려움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나의 자녀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깊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냐 제가 물어봤더니 충장로에서 아들을 잊어버렸대요. 아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 없어가지고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못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충장로 바닥에 앉아서 자기는 그때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게요. 그런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내 아들을 찾으면 내가 남은 생애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돌아다녀. 그래서 그 아들을 며칠 뒤에 찾은 거예요. 이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이요? 부모 죄 때문이요? 지 죄 때문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생명이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는 증거자의 삶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뭐냐면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으면 끝났구나 생각하고 제자들까지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요 바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옵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의 교회를 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으로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절대적인 모든 세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쥐고 있음을 밝히 경험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큰 일을 경험하면서도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부분적으로 한 가지 경험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억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뒤집고 세계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복성 권사님 기도할 때 예수 사랑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오라게라. 예수 교회로 모셔라. 특별히 우리 또 장혜천 권사님한테는 우리 정진재 권사님부터 와야 한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생고생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살만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이 사람들은 규모거리요.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쥐가 덫에 걷히는 것처럼, 짐승이 사냥의 올무에 걷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덫에 덜커덩 걸리면 그때 인생이 이렇게 나간 거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건가? 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니라고 그렇게 생고생하며 살았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골방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다 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큰 역사를 보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민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나야.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는 분이 너희들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 이게 다니엘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과 그의 민족의 삶의 방식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얻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77절을 드릴 때 이제 7주일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추수하는데 7째 주일이 지난 후에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간이 지나요. 그럼 49절 하나요? 여기저기 세계 사람들이 49제를 드리는 것도 참 묘해요. 사람 사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아요.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이때 거두어 드리는 밀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첫 단을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50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때 보리를 거두는데 이게 첫 수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수확. 그때 양을 잡아서 6월절 행위를 하지만은 반드시 그들은 첫 보리단을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을 드리는 거고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은 자기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 집 없이 살던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해서 자기의 집을 버려두고 모두가 다 광야로 나가요. 어려운 지역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거기다가 간이 천막을 치고 집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막절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모든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거둬들이는 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곡식을 거두어서 맨 첫 것, 첫 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나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 표시를 하고 절기를 하고 이 어려움이 잊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 우리에게 큰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손 대대에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표현이 절기 때 이렇게 곡식을 첫 단, 첫 열매, 첫 단을 3번에 걸쳐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맨 먼저 첫 열매가 나면 교회 갖다 바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맨 처음 받는 돈을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첫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요, 첫 아들은 전부 다 뭘 해야 돼? 목사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그래서 목사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냐? 우리가 잘나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놈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병든 것, 또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지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처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감사를 모르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세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러한 지난날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 내가 먼 객지에 가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그 제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첫 열매, 첫 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도 계속해서 뭘 비유로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지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올해 하루만 그냥 놔두시죠. 그래서 내가 그 둘레를 잘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이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시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열매가 없는 그 백성들을 아주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말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 이 성령의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에 없는 열매가 없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은 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데, 마음이 변했다라는 말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전에 했던 것하고, 전에는 육체적으로 했던 것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았던 것하고, 회개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제는 육체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쫓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의 이 아름다운 회개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보장할게, 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되리라. 너와 나와 함께 기쁘게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곡식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벼, 보리 따위 곡식에서 꽃이 피고 꽃대의 끝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곧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어도 썩어버리는,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살긴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에 씨를 심은 것처럼 심었어요. 생명이 아직 땅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싹으로 아직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땅에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제대로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땅에서 싹을 틔워서 거기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썩히고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나오는 싹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비에 대한 얘기를 신성한 동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애벌레가 그런 이 집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참고 때가 차서 거기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나비요. 인생을 이러한 애벌레처럼 어느 한 곳에 꽉 묻혀서, 뭐 돈에 묻혀서, 아니면은 뭐 세상 즐거움에 미쳐서, 도박에 미쳐서, 술에 미쳐서 평생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는 인생이 있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사망의 울타리에서 뚫고 나와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저 무등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마음껏 내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잘 참을 수 있을까?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찬송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곡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리를 합니까? 히브리 민족 후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 감사절에 헌금을 하겠지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사람,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렵고 희생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는 잘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항상 인색해. 그래서 귀한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